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자,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후서 6장 1, 2절인데요. 오늘 이 본문은 앞에서 우리가 계속 보았던 5장 11절 이하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크게 묶으면 5장 11절부터 6장 2절까지가 큰 하나의 단락인데, 오늘 앞에서 계속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주제는 화평케 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사도가 뭐냐? 사도라는 것은 어떤 직분의 문제이길 떠나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든 일꾼들을 우리는 사도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사도입니까? 사도입니다. 부름받은 자를 사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사도입니다. 그럼 사도가 뭐냐? 사도가 뭐 하는 사람이냐?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은 한마디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란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화목하게 한다는 것은 뭔가가 불화되어 있는 상태를 화목하게 만드는 거죠. 둘이 싸웠어요. 친구 둘이 싸웠어. 친한 친구들이 있는데 둘이 싸웠어. 이게 중간에서 내가 그 서로 싸운 두 친구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화목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하는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다리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다리 역할은 누구와 누구를 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인들, 아직 죄인의 상태에 있는 그런 하나님과 죄인의 중간에서 이어주는, 화목하게 해주는 그 역할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들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라는 말을 이제 라틴어로 폰티텍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폰티텍스가 무슨 말이냐면 다리를 놓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제사장은 다리를 놓는 사람이에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똑같은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다리를 놓아서 화목하게 하는 거죠.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를 사함받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폰티텍스 제사장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모든 하나님의 직분은, 모든 하나님의 일은,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은 단절된, 죄로 인해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물을 떠난 고기는, 그리고 땅을 떠난 나무는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고 퍼덕거리는 것 같지만 물을 떠난 고기는 죽은 목숨이고 땅을 떠난 나무는 이미 죽은 거예요. 성찬투리를 만듭니다. 나무를 잘라오죠. 대강절 기간 동안 이 침엽수는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죽어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그들은 뭐한 것이다? 죽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게 그 말씀인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살아있는 자 같으나 죽어있는 자. 우리는 뭐예요? 살아있는 자입니다.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생명은 영원하여서 저 천국에까지 이 생명이 영원히 유지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생전에 이와 일맥상통하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 이게 뭐예요? 화목한 상태, 이어져 있는 상태죠. 그런데 나를 떠난다. 뭐예요? 단절이죠. 하나님을 떠나는 것, 단절이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것, 나무가 땅을 떠나는 것 같은 단절이죠. 그럼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근데 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6절에서는 다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땔감이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인생은 결국 저 지옥불의 불쏘시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끊어진 인간은 죽은 목숨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죠. 근데 그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일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값진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사도이고 그것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 우리 모두는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직분은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직분입니다. 이 직분을 기억하시고 이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당회를 거쳐서 2023년도 새해에 그러한 이 조직을 짰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충성된 일꾼이지만 어쨌든간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또 조직이기 때문에 이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그러한 구성 요소가 조직이 꾸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조직은 계급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조직은 서열의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의 조직은 섬김의 조직이고 봉사의 조직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사도로, 누가 선지자로, 누가 복음 전하는 자로, 누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까? 누가요? 그가 그랬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신 이도 주님이시고 우리를 세우신 이도 주님이시다. 왜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까?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여기서 몸을 세운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건 몸을 자라게 한다는 뜻입니다. 몸은 자라야 됩니다. 살아있는 것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살아있는 영적 생명입니다. 그럼 교회가 자라야 됩니다. 아까도 이제 점심에 이 돌봄 교사를 하시는 어느 권사님하고 같이 이제 국수를 먹는데 그러더라고요. 아직 교회 코로나가 지난 다음에 교회가 아직 회복이 안 됐다. 지금 교회들이 어제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바로 옆에 있는 지방 교회 두 교회가 없어졌대. 우리 감리교회, 바로 서지방에. 참 그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 속으로 은근히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있는데 막 속으로는 그런데 그걸 내색을 하면 또 미안하니까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살아있는 생명은 크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지금 아이가 7살, 8살, 10살,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에 올라가야 되는데 몸집이 지금 초등학생만 하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교회가 살아있는 생명으로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 그것이 양적이든 수적이든 질적이든 모든 걸 포함해서 교회가 성장해 갈 때 그 기쁨을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성산교회가 성장하고 있고 여기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 있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만 하십시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성산교회가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봉사의 일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죠. 하나님께서 제게 보면은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좀 사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게 주신 달란트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 주변, 저는 체질적으로 지저분한 걸 싫어합니다. 정리가 안 된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 제가 가끔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잖아요. 아세요? 딱 올라와서 보면대가 저 거꾸로 돼 있거나 보면대가 이렇게 막 어지럽혀져 있으면 거슬려. 그러니까 주변에 이렇게 뭔가가 있어야 될 자리에 놓여 있지 않고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제가 굉장히 답답함을 느낍니다. 이것은 공간적인 것뿐만 아니라 목사의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의 조직으로서 이 각자의 성도들의 역할이 적재적소에서 아름답게 배치가 되었을 때 이 교회가 매끄럽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은 어떤 제 욕구가 있어요. 이게 제 달란트이기도 하고 또 사명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 예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뒤에 있는 저 3층이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지금 이번에 정리를 하면서 저기에 이제 장판을 깔아 주셔서 거기 모임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어디든 이 공간이 죽어 있는 공간이 있는 걸 별로 좀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모든 공간이 100%, 200% 활용될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번에 카페를 꾸미면서 얼마나 좋아요. 마치 죽어 있던 냄새가 나고 겨울에도 냄새가 나고 막 꿉꿉했던 그 장소가 이제는 아름다운 장소가 되어서 가고 싶은 장소, 머물고 싶은 장소가 되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공간적인 어떤 이런 배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가는 그런 달란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공간이 아니죠. 사람이죠. 이제 이 교회 공동체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들을 그 달란트에 맞게끔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 그들의 달란트를 세워줌으로써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각자의 역할을 10분 발휘하면서 아름답게 연합하여 피가 흐르는 것처럼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 제게 주신 사명인 것 같고 또 그런 달란트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전사님, 우리 이제 강전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감사하게도 빙전사님도 헌신을 해 주셨는데 이런 찬양이나 이런 사역도 그냥 전사님이 오셨으니까 전사님이 다 하십시오. 저는 이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 평신도들이 각자의 달란트를 발휘하기를 원합니다. 일은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같이, 예를 들어서 사람이 몸을 보세요. 이 몸이 있는데 각자의 몸의 크기가 있잖아요. 팔은 팔의 길이가 있고 팔이 붙어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 눈은 눈의 자리가 있고 다리는 다리의 자리가 있잖아요. 갑자기 눈이 뒤에 달려 있다든가 눈이 배꼽에 달려 있다든가 그건 맞지 않잖아요. 교회가 어떤 한두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이 돌아가는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적당한 자리에 있어야 되고 적당한 역할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아름답게 어우러져 갈 때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고 우리 몸이 그런 것처럼 교회도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지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표시는 지금 뒤에 있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한 글자로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게 뭘까요? 한 글자로 되어 있는 단어 뭐예요? 다입니다. 다. 우리는 다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노라.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분 각자의 역할에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정말 자신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이 교회와 봉사하는 일과 하나님께 화목하는 그런 직분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명선 장로님, 김효준 권사님, 이 지금 화단 참 얼마나 예쁘게 아시죠?
지나가는 사람마다 칭찬해요. 그냥 가질 못해요. 꼭 사진 찍으면서 가요. 여러분,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하는 모든 하나하나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저의 역할이 있고요. 목사는 목사의 역할이 있어요. 목사라고 해서 막 호령하고, 저 성격적으로 그러고 잘 못하고 그러는데, 어려운 말 잘 못하고 그러거든요. 저는 목사는 목사의 역할이 있고,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들 역할이 있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세대가 아름답게 어우러져서 그 모든 직분, 모든 역할, 모든 사역, 모든 교회의 일들은 오직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 목적이 뭐라고요? 그 목적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들어야 돼.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 거야. 뭐 재무부는 재무부대로, 예배부는 예배부대로, 문화부는 문화부대로, 사회봉사는 사회봉사대로,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 하나의 목적. 여러분, 방향이 없으면, 배가 가는데 방향이 없으면 그 배는 무슨 배예요? 난파선이에요. 아무리 커도 그 배는 난파선이에요. 우리 교회가 가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일을 하면서 하는 목적은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아름답게 예배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은혜받은 성도들도 더 큰 은혜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격려해주고, 오직 모든 사역과 모든 일들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있어야 되고, 더 깊은 신앙의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에서 깊은 나름대로의 그 각자의 수준에 맞는 성숙함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 공동체를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일,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한편으로 여러분, 담임 목사가 부족하고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 이 공동체의 리더로 하나님이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믿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함이 있거든 기도해 주시고, 정 안 되겠거든 갈비 한번 사세요. 목사님, 제 생각이 이런데 어떠십니까? 라고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그런 거 물리칠 성격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 하나님의 기대가 크십니다. 정말 기대가 크십니다. 이 성산교회에 대한 기대가, 그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가 오롯이 부응시켜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오늘 이제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를 끝내면서 아주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강력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게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이다. 바울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이 말이 이렇게 피부에 와 닿으십니까? 근데 사실 이게 잘 와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정말 좋은 표현이고 멋진 표현인 것 같은데 이게 피부에 와닿지가 않아. 너무 크니까. 너무 큰 산 앞에 있으면 그 산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얼마 전에 제가 저 앞에 식당에서 그 황태집에서 저녁을 먹는데 어떤 분이 들어와요. 제가 등을 지고 있었는데 앞에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누군가 했더니 박병석 국회의장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아마 지역구 이제 의원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려고 저쪽 모퉁이 방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뭐 이 지역구 의원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바로 뒤쪽에서 그분을 이렇게 보는데 되게 마음이 틀리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거죠. 내가 박병석 국회의원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느낌이 오십니까? 좀 더 크게 가볼까요? 내가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느낌이 없어요? 좀 있잖아요. 그런 게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하물며 내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 느낌, 그 느낌 아니까 그 느낌을 깨달았으면 좋겠고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라. 지금까지 내가 이런 얘기했잖아. 내가 사도의 직분에서 얘기했잖아. 화목하게 하는 직분에서 얘기했잖아. 내가 말한 이 은혜를 헛되게 만들지 마. 이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조금 더 좁혀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복음을 말합니다. 은혜는 복음을 말합니다. 이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즉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헛되게 한다는 건 뭐예요? 그 전한 복음을 받아서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복음을 받았으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말씀을 삶으로 번역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소귀의 위독경이라고 소귀의 경 읽는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 말씀을 헛되게 했단 말이에요. 복음을 헛되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엉뚱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4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렇게 참된 복음을 증거할 때는 그렇게 듣지 않더니 엉뚱한 복음 얘기하니까 거기는 혹해가지고 니들이 홀라당거리 넘어가고, 그게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책망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쨌든 간 바울이 말한 복음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대로 산다는 것 앞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15절에서 이 얘기를 했죠.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즉 복음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것, 복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이란, 그런 삶이란 무엇인가?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 이것이 복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요. 참 자신 있게 아멘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날마다 조금씩 한 발 한 발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에 요구하는 그런 가치이겠지요. 우리가 참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의 삶을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삐뚤어질 테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인간의 삶은 늘 그래요. 삐뚤어질 테다. 애들 등산을 가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 바로 옆에 그 북한산이 있어서 자주 이제 등산을 갔었는데 그 등산로가 있거든요. 북한산이 굉장히 험합니다. 정해진 등산로가 있는데 꼭 등산로는 냅두고 엄한 데로 막 가. 엄한 데로 가다가 저도 한번 직접 목격했어요. 엄한 데로 가다가 이 양반이 바위 위에서 떨어진 거야. 바로 옆에서. 그래가지고 119 불러준 적도 있어요. 왜 가라는 길을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을 보십시오. 아이들이 바깥에서 이제 막 놀고 할 때 고운 말 많고 바른 말도 많은데 꼭 아이들 먼저 배우는 게 뭐예요? 욕을 배우지 않습니까? 시키지도 않는데 욕을 얼마나 유창하게 합니까? 한참 험한 애들은요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납니다. 삐뚤어질 테다 이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정상적인 관계가 있어요. 정상적인 관계, 정상적인 부부의 관계, 정상적인 만남인데 우리는 정상적인 관계를 굉장히 뭐랄까요? 만족을 못해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관계에서 또 다른 그러한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요. 이상하게 하라는 짓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그렇게 하고 싶은지 몰라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저는 그렇더라고요.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걸 그렇게 하고 싶은 거야. 그게 인간의 죄성이지요. 오늘 우리는 여전히 바울의 이 어떤 강한 어필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이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6절입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는 거죠. 이게 우리 죄된 본성이고 우리 죄된 본성의 민낯입니다. 날마다 싸워야 되겠습니다. 이를 올해 한 해도 열심히 이런 것들과 싸웠는데 그러나 우리는 늘 싸우고 긴장하고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면서 늘 싸워나가면서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을 우리 같이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르실 때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여기서 지금 이 마지막으로 2절에서 사도 바울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어떤 주장을 이제 이렇게 더 공고히 하기 위한 그러한 이 채택인데 여기서 이제 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거죠.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이게 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인데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에 가서 몇 년 살았어요? 70년을 살았어요. 이제 우리는 희망이 없는가 보다. 이래 우리는 가망이 없는가 보다. 그런 어떤 절망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아니야. 끝날 날이 올 것이야. 너희의 포로의 70년이 끝나고 다시 이스라엘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날이 올 것이야. 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내용이 이 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인데 어찌 되었든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이다. 바로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는 은혜의 때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두 가지를 나누고 싶어요. 여기서 첫 번째 뭐냐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말과 구원의 날은 같은 얘기입니다. 왜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그러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가 뭐냐? 구원의 날 같은 의미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문은 지금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그죠?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어요. 이렇게 활짝 열려져 있는 구원의 문은 영원히 열려져 있는 것이 아니다. 언젠가는 닫히게 된다. 근데 한 번 그 구원의 문이 닫히면 다시는 열려지지 않는다. 우리가 찬송가 521절에 찬송가 521장 3절에 보면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지금은 활짝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가요 활짝 열려 있었어요. 들어오라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들었어요. 근데 그 노아의 방주가 문이 닫혔어요.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칩니다. 홍수가 일어나니까 나 살려달라고, 나 건져달라고. 아니요, 그 문은 다시는 열려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의 문이 언제 닫히든 상관이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당장 주님이 오셔도 천국 가는 거 맞지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숙제를 주는 거예요. 그 문이 언젠가는 철커덕 닫히고 다시는 열려지지 않는다. 그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명심하여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자 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요청인 것이지요.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원의 문은 반드시 닫히는 날이 옵니다. 내일일 수도 있고 모레일 수도 있습니다. 그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직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뭡니까? 충성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뭐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저 죄인들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구원받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직분을 함께 감당하십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오늘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 하나입니다.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그렇죠? 오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입니다. 지금이란 말이 두 번 반복이 됩니다.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제는 지나간 오늘이고요, 내일은 다가올 오늘입니다. 이 시간의 연속선상에서 봤을 때 우리는 항상 지금을 사는 것이고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내일을 얘기하지 말고 어제를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어제를 얘기합니까? 또 내일을 얘기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가라. 여러분, 오늘을 후회 없이 살아갑시다. 오늘 후회 없이 사랑하시고, 사랑한다는 말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내가 너를 용납한다는 얘기를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후회 없이 사랑하시고, 오늘 후회 없이 예배하시고, 오늘 후회 없이 고백하시고, 오늘 후회 없이 안아주시고,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는, 그래서 내일 종말이 온다 해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노라고 얘기했던 마틴 루터처럼 여러분, 오늘을 사십시다. 내일 기도하지 마시고요, 오늘 기도하시고, 내일은 해야지 아니고 오늘 예배하시고, 오늘 이 예배가 나의 마지막 예배일 수 있고, 오늘 드리는 나의 기도가 마지막 기도일 수 있고요, 오늘 내가 드리는 고백하는 이 사랑의 고백이
마지막 고백일 수 있습니다. 후회하지 말고 오늘을 사십시다. 왜 아멘 소리가 적어요? 오늘을 사십시다. 지금을 사십시다. 지금 최선을 다해서 후회함이 없는 그러한 우리의 삶, 그런 사역,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화해를 바라는 사